여러분의 펀펀한 북카페를 찾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풍경, 사람들이 찰칵 이 사진에 담기게 되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이 사진 한 장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얘기를 전해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진을 찍다가 하나님을 만나다를 쓰신 하종환 목사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신데요. 하종환 목사님, 이 문화사역자라는 말이 늘 따라다니는 분이죠. 사진과 시가 어우러진 한 권의 책을 발표하셨는데 어떤 사진이 또 어떤 시가 담겨 있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하종환 목사님 만나보시겠습니다. 예배와 문화의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한국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영원한 청년 하종환 목사. 하 목사는 10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이자 단편영화 제작자로 활동했고 이번엔 사진가로 변신했다. 사진 찍기가 신앙행위라고 말하는 하종환 목사.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진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하종환 목사의 이야기를 사진을 찍다가 하나님을 만나다를 통해 만나보자. 자, 그럼 하종환 목사님을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하시죠. 목사님이 다재다능하시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또 사진까지 경험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사진과는 어떻게 인연이 생기셨나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제 사진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 사진의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저는 함철훈 선생님이라고 사진 작가가 계세요. 예. 그분 밑에서 이제 그 코스타 강사들이 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책에 보니까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득하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 원래 하나님이 가득하시죠. 예. 하나님이 가득하시다는 말씀을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이 모든 만물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로마서의 말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어디나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예. 단지 문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예. 그 순간 온 천지 하나님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나에게 사진 찍는다는 작업은 나에게 신앙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본인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시는 그럼요. 그런 당연하죠. 되겠네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이유는 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어른들 앞에 서면 우리 몸가짐이 조심해지지 않습니까? 예.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디에나 가득하시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 당연히 영적일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신앙적 성숙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가득한 하나님을 네. 이렇게 발견하지 못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득하다는 말은 예. 이 세상이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세상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그냥 시각으로 세상이 보일 뿐입니다. 또 예. 더 중요한 것은 본다는 말은 우리 안에 일종의 필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예.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필터가 제거되어지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공정한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제 책을 보니까요, 또 뭐 많은 사진들이 이 책 안에 있기도 하지만, 저 특히 여기 22페이지에, 네. 이거 언제 어떻게 찍은 사진인가요? 이게 지금 제목이 별이 쏟아진다인데요. 네. 네. 실제로 이거 지금 하늘을 보고 찍은 사진이죠? 아닙니다. 그림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요? 하늘을 보고 찍은 건 아니고요. 예. 이 사진은 뭐 보정이 전혀 없는 예. 그냥 사진기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어디 찍은 건가요? 이게 지금. 빛을 찍었습니다. 아, 빛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치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예. 하늘을 보게 되면 별똥별은 예. 별이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 별똥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별을 우리가 도무지 찍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도 하늘의 모형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세상에 빛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속도로 찍은 겁니다. 약간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속도를 찍을 수 없는 아닙니다.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르쳐드리면 예. 조금 위험해지니까. 그러면 너무 누구나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누구나 할 수 되는군요.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 사진을 찍었을 때 예.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확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위 유사한 제품들, 예. 아주 비슷한 것들이 너무 범람하면 예. 본질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 애기 똥풀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면서 애기 똥풀에게도 사과를 하셨어요. 네.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니, 제가 이제 저희 그 교회 청년 집에 이렇게 예.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예. 벽에 그 꽃이 아주 예쁜 꽃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예. 네, 사진이죠. 예. 그런데 그 사진이 무슨 꽃인지 이름을 모르겠어요. 예. 제가 물어봤더니 애기 똥풀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내가 이렇게 모르는 꽃이 많지만, 예. 야, 이렇게 아름다운 너를 내가 몰라봤더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애기 똥풀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안도현 씨가 예. 이미 35살 때 미안하다고 썼더라고요. 그분도 먼저. 그래서, 안도현 씨가 쓴 그 애기 똥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나 35 될 때까지 애기 똥풀 모르고 살았지요. 해마다 어김없이 봄날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내 얼굴 쳐다보았을 텐데요. 코딱지 같은 어여쁜 꽃, 다닥다닥 달고 있는 애기 똥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애기 똥풀도 모르는 것이 저기 걸어간다고. 저런 것들이 인간의 마을에서 시를 쓴다고.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이 아름다움도 경험해 보지 못하면서 엉뚱한 것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 그래서 제가 쉬운 셋인데요. 예. 엄밀하게 따지면 한국 나이로는 쉬운 넷입니다. 예. 제가 좀 미안한 마음으로 저도 애기 똥풀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안도현 씨 걸 약간 인용해서요. 예. 난 53살이 될 때까지 너를 모르고 살았다. 봄날이 오면 지천에 네가 피어 있다고 시인이 말을 했지만 관심도 없었다. 아니, 너를 몰랐다. 이렇게 내가 아름다운 것을 나는 내가 꽃인 줄도 몰랐다. 이런 것이 시를 쓴다고, 이런 것이 사랑한다고, 미안하다, 얼마나 서운했었니. 했었죠. 저 실례되는 질문입니다만 애기 똥풀이 표준어인가요? 그 어떻게 정확한 표준어입니다. 정확한 단어군요. 그런 많죠. 뭐 예를 들면 며느리 밥풀 꽃 이것도 표준어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밥풀 꽃까지는 괜찮은데 애기 똥풀에서 마치 아이들이 변을 본 것 같은 그런 작은 귀여운 꽃이다 해서 아마 그런 일이 그렇게 작고 그렇게 귀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붙여졌나 보네요. 애기 똥풀에게 사과를 한 다음에 생활에 좀 변화가 생기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 똥풀에게 사과하고 난 다음에는 예. 세상의 사소한 꽃들 모든 것들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모르는 이름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또 사람도 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꽃들만 보이면 사진을 찍고 그 각 꽃마다 이렇게 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이제 그 꽃에 관한 시도 네. 있더라고요. 예. 사진 찍는 분들에게 사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찍기 좋은 그런 사물이 아닐까 싶기도 그렇죠. 한데 아름답기도 하고. 네. 그 꽃에 대한 시, 꽃을 보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 네. 또 뭐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한 마음으로 아마 시를 적으신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꽃 자체가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에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예. 그럼 꽃과 대화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제가 뭐 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이렇게 중얼중얼 대화하는 법이 생겼어요.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보는 데서도 그러시나요? 그렇죠. 잘 모르죠, 그분들이.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 꽃에 대한 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난 겨울에 예. 제주도를 갔었어요. 고향이 예. 제주도입니다. 그러세요? 네, 근데 제주도에 갔더니 거기에 유채꽃도 아니고요. 예. 갓꽃이라고 예. 겨울인데 그냥 아주 유채꽃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마치 그 갓꽃을 보는 순간 예. 마치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목이 마음이 마음에게
어떤 분이 시를 썼어. 이해인 수녀님도 쓰고 몇 분이 써서 예. 제가 일부러 마음이 마음에게 이라고 붙였습니다. 예. 바람에 기대보기, 무거운 것, 딱딱한 것 살짝 내려놓기, 해지는 거 바라보기, 후레쉬 같은 것, 형광등 같은 것 흔들리지 않기, 땅을 밟으며 걸어보기, 아스팔트 같은 거, 시멘트 같은 거 즐기지 않기, 근사한 커피 마시기, 인스턴트한 것, 대충 마시는 것 거들떠보지 않기,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기, 그리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만끽하기. 네.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책에 보니까요, 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곳이 그 영화 봄날은 간다에 대한 네. 언급을 해주시면서 예. 그 영화의 이제 대사죠.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그렇죠. 카피로도 많이 쓰였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문장이. 네. 그 언급을 하시면서 이 솔로몬하고 이 이야기를 또 연관을 지으셨어요. 예.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예. 저도 조금 좀 골치 아플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예. 그 두 사람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이영애와 유지태 씨가 예, 예. 나왔는데 두 사람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영애 씨가 그만 만나자 그러죠. 예. 유지태 씨가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예. 그러니까 사랑이 변하지 않으니까 헤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사랑은 변해야 됩니다. 그 말은 성숙해야 된다고요. 예.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너무 섹시해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하잖아요. 예. 거기에만 머물면은 나도 문제지만 상대방도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때부터 성장해야 되죠. 예. 성숙해야 사랑은 더 깊어지고요. 예.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좋아져서 그렇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름다워진 이유, 계속해서 예. 발전된 이유는 솔로몬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 동맹의 방법으로 자기 정권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면서 그가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되죠. 물론 이제 말년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변해야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사랑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아내 되시는 분들이 우리 남편이 변했어. 네. 우리 남편이. 그런데 이게 안 좋게 변하는 거고 오히려 좋게 변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좋게 변했다는 말은 시각이 안 변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 아내를 만났을 때 그 멋있는 처녀 시절의 모습으로 만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자만 만나는 거예요. 결국에 안 변한 거죠. 변한 그러네요. 것이 아니라.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끝없이 변하고 예. 더 향상돼야 된다. 옳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인 처음에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물질적인 또 삶의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구하죠. 예.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민족에 그렇게 축복하셨죠. 예. 근데 이제 충분히 먹고 마시고 살 만큼 되었으면 예. 어린 나이가 벗어나서 이제 대학생, 청장년이 되었으면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때도 변하지 않고 맨날 시각은 어렸을 때 못 먹고 힘들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달라고.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예.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얘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통 이 사진을 찍는 분들은 보통 고급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냥 휴대전화로 찍으신 사진도 있더라고요. 초반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많이 찍으셨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볼 때는 저희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예. 왜 그러셨나요? 아니 처음에 사진을 찍는데 제 선생님이 1년 동안 이론만 가르치셨어요. 빛에 대해서. 예. 사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사진기를 갖지 말라고. 예. 근데 사진을 찍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으로 예.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이상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사진기가 좋으면 사진이 잘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사진은 좋은 사진기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검색해 보면 사진 좋은 사진 너무 많습니다. 예. 그 문제는 뭐냐면 사진은 좋은데 거기 생명이 없는 거죠. 예. 생명은 그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을 바라보면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예. 이야기가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찍든 뭐 핸드폰으로 찍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사진기로 찍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군요. 이 책에 또 영화를 한 편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인도 영화. 네. 꿈꾸는 카메라라고요. 꿈꾸는 카메라. 예, 저도 지금 이 책을 읽고요. 그 영화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영화 좀 소개해 주시죠. 그 꿈꾸는 카메라가 예전에 2003년도 작품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인도의 캘카타의 홍등가, 소위 예. 사창가에 예. 아이들이 한 명씩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나 브리스카라고 하는 분이 여자분인데 예. 이분이 그곳에 취재하러 갔었어요. 실제 실화죠? 실화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그거는 엄청난 굴과 같은 그 홍둥굴이 그냥 사람이 뭐 어느 날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나 보라스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아이들에게 예. 놀고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몇 명 모아다가 사진기를 하나씩 주고 사진을 가르쳤어요. 예. 근데 얘네들이 사진기를 들고 자기네들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곳을 사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삶을 찍은 겁니다. 아. 근데 그 찍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원래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찍을 수 없는 것이나 매우 순간적인 포착을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사진에 뭐 노출이 잘 맞았는가 이건 다 2차적인 문제고요. 예. 맞추면 더 중요하지만 예. 그런데 요즘 자동 카메라가 워낙에 좋으니까 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찍어냈어요. 아. 찍어내니까 그게 이제 그 엠네스티 달력으로도 쓰였고 예. 또 소더비 경매에서도 그 아이들이 찍은 사진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변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아주 정해져 있어요. 크면은 여자아이들은 창녀가 되고 예. 남자아이들은 주로 뭐 포주나 아니면 그 여자아이들을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세상이 자기들 바라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의 실제적인 얘기는 걔네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공부를 하러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카메라를 들어서 찍었는데 예. 그 찍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놀라운 꿈을 꿀 수 있었다. 그래서 뭐 꿈꾸는 카메라라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그런 얘기입니다. 야, 카메라가 큰 역할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하정환 목사님 평소에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잠시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치악산 자라. 하정환 목사가 한 크리스천 기업의 수련회에 초청을 받았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말씀을 준비한다. 이랜드 협력업체인 SLP라는 회사에 직원들 수련회 인도하러 왔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떻게 직장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보통 얘기를 하죠. 보면 힘에 핵심이 쭉 끊는 게 다인데 보는 네 모습 볼 때 내 마음에 랩으로 설교의 문을 연 하 목사. 설교자의 색다른 모습에 직원들은 무장해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이 터질 만큼 뜨겁게 하는 무엇인가를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영원한 청년인 하정환 목사는 늘 자유롭고 격이 없는 모습으로 설교의 문을 연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당연한 일. 가슴이 뜨거운 자들을 만나면 가슴이 같이 뜨거워져.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뜨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뜨거운 사람들.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심장에 차가워져 버리고 식어버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이 직원들의 마음을 찌른다. 하 목사의 강력한 메시지는 식었던 신앙과 희미해진 소명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포기하고 살았던 그 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별히
가슴 속에 그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다시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것들을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내 회사도 살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일은 뭘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의 다양한 문화를 접목, 새로운 사역의 모델을 제시한 하정환 목사. 영원한 청년답게 그가 머무는 곳엔 늘 열정이 넘친다. 아직도 도전하고 싶은 일이 많은 하정환 목사. 그의 뜨거운 열정의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목사님의 이 사역 현장을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네요. 특히 청년 사역을 많이 하시죠? 네. 청년 사역의 의미를 두자면 어떤 이유일까요? 청년이 살아야 예. 민족이나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청년은 마치 그 잠수함 속에 있는 토끼 같은 존재. 왜 그 산소가 모자라면은 예. 그 토끼들의 그 눈이 가장 빨리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적게 모자라면 이제 빨리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가 부패해 가갈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룹이 청년이고요. 예. 동시에 청년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시작할 때 30대로 추정되는 예수님이 예. 결국 20대, 30대 청년들을 데리고 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30대에 돌아가신 청년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쫓아갈 때. 예.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뭐 모세 할아버지처럼 생각이 되지 않고. 예. 그래서 아마 그게 또 청년들을 초점하게 된 목회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시청자들이 우리 하 목사님께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 오셨는데요. 제가 대신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제작하신 영화 버스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요. 줄거리를 알고 봤음에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화 예배로도 목사님은 유명하신데요. 영화는 목사님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그 버스라는 영화, 네. 단편 영화죠? 단편 영화입니다. 상도 받고 하셨다면서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영화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영화인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영화 설교를 한 10년 넘게 했고요. 한 400편이 넘는 영화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영화로 설교한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영화가 천만 시대를 동원하면서 영화가 예.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예. 사람들에게 영향을 이미 끼쳤습니다. 예. 그러면 무분별하게 비기독교적 세계관이나 아니면 세속적 세계관이 너무 농후한 영화들을 보고 나면 예.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영화 설교를 듣는다는 말은 필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영화 설교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초두에 드렸는데 예. 영화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 영화에 숨겨져 있는 신앙적 코드만 찾아내면 갑자기 영화가 굉장히 좋은 설교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그럼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 10계명 주제로 예. 10계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예. 그래서 라틴어로 데칼로그가 10계명인데 예. 데칼로그 10계명 시리즈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영화를 6계명 살인을 하지 말라는 예. 주제로 영화 버스를 만들었죠. 근데 그게 기독교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 영화인 줄 모릅니다. 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뭐 부산국제영화제 단편 경선으로 올랐었지만 예. 광저우에서 있었던 아시아 청소년 영화제에서는 실버 드래곤 2등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그 판 퍼시픽 필름 페스티벌 예, 예. 환태평양 영화제입니다. LA에서 있었는데 예. 그때는 최우수 단편상 받고 그렇게 제작만 하신 건가요? 사실은 제가 시나리오니 뭐니 전부 다 했고요. 예. 그거를 찍은 친구가 대학교 4학년 학생이요? 학생이었는데 예.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게 됐죠. 이야. 그러니까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그렇죠. 예. 보는 사람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도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어린 나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전부 포괄적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럼 또 목사님도 영화를 또 많이 보셔야겠네요.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시군요. 영화 설교하는 영화만 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이 기독교에 이 문화를 접목시킨다는 것이 뭐 지금은 굉장히 흔해졌지만 네. 예전엔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을 것이고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님이시지만 네. 예전에 드럼 치고 기타 치는 것도 잘 이해를 못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문화 사역을 하시려고 할 때 좀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이미 그 거부감은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면 거부감이 있지만 예. 어차피 독자적으로 움직일 때는 별 문제는 없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동안 이게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바라본 것이 현재 문화의 지금 이 모습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예. 모든 세상 문화를 비기독교인들에게 다 주고 말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기독교인들이 영화를 만들고 예. 비기독교인들이 극장을 갖고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기가 막힌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예. 우리가 보는 거죠. 기독교인이. 예. 그러면 기독교인이 그 영화를 보는 순간 그 비기독교인이 만든 세속적 세계관이 그냥 들어오게 예. 되고 예.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돼 버린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를 너무 가볍게 여긴 거. 예. 근데 이젠 너무 늦었어요. 영화, 드라마 그렇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문화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 혹시 자녀들이 예. 음악을 한다고 하면 예. 좀 찬성해 주셨으면 아니 연극을 하고 예. 영화를 한다고 그러면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많아지면 예. 그게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슨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때부터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문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많은 전 세계적인 유명 가수들이 주로 음악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 사실 교회에서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었고 그 음악의 꿈을 꾼 것이 바로 교회에서부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아버님도 참 저를 많이 반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네. 뭐 교회 핑계 대고 저렇게 음악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어떻게 좀 많이 권장해 주시겠네요. 그러니까 제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영화로 설교하죠. 예. 어떤 목사님이 영화를 봐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장르들을 제가 치고 들어가면서 그 문화 속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찾아내는 법들을 가르치고 같이 쉐어하는 것만 가지고도 예. 이미 건강한 기독교 정신을 가진 문화들을 만드는 예.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하나님이 저를 좀 칭찬하지 않으실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우리 하정원 목사님 같은 분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는 음악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화 방면에서 예.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뒷바라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39세로 요절한 이후에 지독했던 방황기를 거쳤다는 말씀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고 이후 그 시간이 목사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목사님의 간증을 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젊은 시절. 사실은 저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나면 예. 그 친구들의 지금 모습만 너무 바라보지 마라. 그들이 예. 현재 모습은 과거에 이렇게 집착된 거거든요. 축적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별거 하셨고요. 또 예. 아버지가 술 중독자셨고. 예. 그러니까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예. 또 그런 아버지가 같이 결합하게 됐는데 얼마 안 돼서 39살에 요절하셨고. 가난하고. 예.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가난하고 힘들고 남의 집에 붙어서 사니까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지고. 예. 그거 일반적인 시나리오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인생을 좀
끝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나를 뛰어넘는 존재,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물에 빠져 죽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외의 존재, 나 밖에서 오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된 거고요. 예. 근데 사실 믿긴 믿었지만 제 삶이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 청소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으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예. 근데 저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 또 누구보다도 저희 어머니, 예. 또 지금 제 아내. 저를 이상하게 이렇게 마치 이렇게 뭐 끌려다니는 것처럼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간다 손 치더라도 끈을 끊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그들이 극단적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셨어요. 어머님이 자궁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예.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요. 또 저 자신도 어느 날 피를 토하기 시작해서 한 세수대야 정도 피를 토하고 쓰러졌었어요. 왜요? 위암이었습니다. 예. 아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예.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게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을 만나서 제 간증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 창피하지 않으시냐고 이제 예. 멋있게 말하고 싶을 텐데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도전을 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런 또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지금의 청년들, 네. 젊은이들을 또 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목사님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라든가 네. 또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예.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예. 종로에서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들어오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예.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붙여 있었어요. 그럼 인원이 뭐 2명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너무 웃기죠. 예. 근데 제 안에 있는 꿈은 세상을 바꾸는 꿈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그래서 시, 예. 또 뭐 사진, 영화, 노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예. 너희들이 아름다운 존재임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마치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도 시인들은 행복하잖아요. 예.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운동. 뭐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기니까요. 예.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세상을 바꾸는 꿈을 위한 혹시 어디선가 들리기 시작하면 예.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 합심해서 네. 한 목사님의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진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득하시다라는 사실이었다. 바로 하정환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작은 들풀 하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작은 그 웃음 속에서도 두 눈만 크게 뜬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일상에서 다양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영훈의 펌펀업 북카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란 책을 쓰신 안환균 목사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어떻습니까? 변증 전도. 어떻게 하는 전도인가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걸림돌, 예.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처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예.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냐 안 하냐 비밀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다 활용하는 전도를 우리가 강조하는데